이름 제가 저를 간단하게 소개를 안 하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렇습니다. 전 이름이 두봉이에요. 드봉이 아니에요. 드봉은 화작품이에요. 난 화작품이 아니고 두봉이에요. 두견세 할 때 쓰는 두자고요. 봉우리 봉자입니다. 산봉우리에서 노래하는 두견세 어때요? 괜찮지 않아요? 두봉 본명은 레나토라는 말이 라틴 말로 다시 났다, 말하자면 세례를 받았다 이 뜻이거든요. 우리 한국에 그런 세례명을 가진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국적은 프랑스라는 나라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거기서 태어나면서부터 프랑스 국적을 갖게 되었어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우리 한국 정부에서 저기 큰 선물을 주었어요. 한국 국적. 그래서 두 가지 국적을 갖고 있어요. 고맙죠. 소속은 파리 외방 선교회. 중간에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어디서 사는가 하면은 대전서 10년 이상 살았고, 그 다음 서울에서 한 2, 3년 살았고, 그 다음 안동에서 20여 년 살았고, 그 다음 경기도 행주에서 10여 년 살았고, 지금 살고 있는 데가 경북 위성군 봉양면 도리원이라는 데서 20년 전부터 살고 있어요. 무슨 일 하느냐? 글쎄요. 이게 몇 번 텔레비전에 출연을 했더니요. 아유, 우리 집을 찾아 오는 사람 많아요. 거의 매일 예고 없이 그냥 인사하러 와요. 신자, 비신자, 유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 부산서, 광주서, 부산서 수시로 아침 오기도 하고 저녁 때 오기도 하고 참 이상합니다. 그런데 참 고맙게 생각을 하죠.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고, 신자가 되면은 신앙에 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고, 신자 아니라면 제가 신앙을 함부로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어보고 마음 상태에 따라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자, 요번에 그 소리가 좋네요. 이것을 보셨겠죠? 그래서 요번에 16번 특강이 있습니다. 누가 언제 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건데, 전체 제목이 순교 영성 연구소에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주제는 순교 영성. 순교 영성이라는 말이 좀 어려워요. 순교는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거죠. 영성, 신심, 옛날에 신심이라고 불렀죠.
뜻, 정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느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여러 가지 말씀을 좀 하셨어요. 알고 계시겠으면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나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는다. 분명하죠? 아주 이상한 말씀이, 아버지께서는 내가 목숨을 내놓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신다. 참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죠. 아무도 나에게서 목숨을 빼앗지 못한다. 내가 스스로 그것을 내놓는 것이다. 이런 말씀, 저런 말씀 받아들이기가 조금, 이해를 하기가 조금 어렵지 않아요. 순교라는 말이 정확합니다. 한문 사전을 보니까 순자가 따라 죽을 순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자리에서 공경하는 순교자들은 예수님을 따라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입니다. 순국이라는 말도 있어요.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순정이라는 말이 있어요. 왕릉 볼 것 같으면은 왕이 죽었을 때 아내라던가 가장 가깝게 지냈던 사람들이 저쪽에도 도와줘야 되겠다고 그러면서 산채로 묻혔더라는 거예요. 순장이라는. 그러니까 말이 정확합니다. 주님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는 것이 어떤 뜻인가? 더구나 이제 저보고요, 부대 가신 지부님이 그랬었어요. 그런 것에 대해서, 순교에 대해서 광범한 설명하지 말라고. 그럼 무슨 이야기를 하겠느냐 그랬더니, 두봉 주교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어떻게 실천했느냐. 70년 동안 자기 생활을 냈는데 매일 십자가를 졌느냐,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의 이 말씀을 구체화 어떻게 했느냐, 그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달라고 그래요. 부끄럽기 짝이 없고요. 뿐만이 아니라 내가 순교를 안 했지만은 순교할 뻔한 그런 것도 없었어요. 믿음 때문에 교도소 갔는가?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았는가? 그런 거 잘 없었거든요. 한번 추방당할 뻔했는데 결국 추방을 안 당했어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살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한, 매일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것을 어떻게 살았는가. 더구나 제가 신부님들 보고 강론 시간에 자기에 대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 하면은 신부님하고 신부님 이야기를 듣는 교우분이
입장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부님이 자기 이야기를 하면 남의 이야기로 들리기가 쉽단 말입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어떡합니까? 뭐 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라고 그러니까 말을 들어야죠. 네, 제 일생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종합해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단계, 첫 단계, 둘째 단계, 첫 단계는 벗을 위하여 제 목숨을 내놓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다. 이게 첫 단계. 둘째 단계, 신부 되기로 하고, 네, 그 평생 이렇게 사제로 살기로 한 그것이 둘째 단계. 그리고 중간에 파리 외방전교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교육을 거기서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사제 주교 생활을 하면서 어떻게 십자가를 졌는가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연상대가 어떻더라는 것을 말씀드릴까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네. 용기를 냅니다. 자, 첫 단계는 제 태어난 집은 열심한 시자집이었어요. 아빠 엄마가 둘 다 열심한 신자였어요. 아빠의 형, 그러니까 삼촌이 신부였어요. 그 신부 때문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신부가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은. 우리 집은 식구가 많았어요. 본래 5남매였는데 사촌 동생이 여자아이 둘은 5살, 7살부터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았어요. 조족 부모님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는 바람에. 그래서 아이는 7이었어요. 난 사랑한다고 그러면은 난 참 복이 있어서 위에는 형 알아요. 누나 알아요. 둘이요. 밑에는 남동생 알아요. 여동생 알아요. 둘. 가운데 있기 때문에 가족관계는 참 편해요. 어디를 가든지 뭐 남의 입장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아버지는 몸이 좋지 않았어요. 제1차 대전 때 말라리아 걸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살기 어려운 집이었어요. 그 당시 지금하고는 물론 다르죠.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은 초등학교밖에 다니지 않았어요. 우리 집이 그럼 7이라고 그러는데 애들이 나만 중고등학교 다녔어요. 신부 되고 싶다고 해서. 그래서 부모님이 그것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우리 형제 자매들이 그것을 받아주었어요. 억지로 받아들인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일반 사람들이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무식했다던가 그리고 아니에요. 아주 떳떳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신부 되고 싶다고 그러면 중고등학교 다녀야 했죠. 그래서 중고등학교 다녔는데
일반 중고등학교였어요. 가톨릭에서 운영하는 곳이었고, 고3 때, 고3이라고 하면 우리식으로 말한다고 그러면 조직 순서가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러 종교에 대해서 배우게 되었어요. 철학 시간이었는데 가르치시던 분이 신부님이었어요. 선생님이 신부님이었어요. 여러 종교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었어요. 세상에 여러 종교. 그래서 고3 때부터 유교, 불교, 도교 그것에 대해서 다소 알게 되었어요. 그것을 여러 번 기회가 있어갖고 우리나라에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 다른 죽을 믿는 사람들이 직접 그런 얘기를 해본 적이 있어요.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 내가 예수님에 대해서 고등학교 때부터 탄복했다. 예수님의 인격, 말씀 너무 좋아서 두 손을 뻗쩍 들었다. 그렇게 설명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그 가르치시던 그 신부님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랑의 기둥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사랑의 기둥. 사랑의 기둥이라는 말이 뭐냐 하면은 사랑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낮은 사랑, 부부 아닌 사람도 서로 뭐 가깝게 안다고 그러면 그냥 사랑이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도 아주 낮은 의미에서의 사랑. 그리고 뭐 느끼는 것이 있고 여러 가지 있고 남으로부터 인정을 받고 남들을 인정하고 탄복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장 높은 사랑이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최고 사랑이다. 사랑 중에 사랑. 말씀이 이웃을 위하여 제 목숨을 바치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네, 사랑밖에 없으신 분. 그리고 행복이라는 기둥을 생각을 해봅니다. 그럼 사랑의 기둥, 행복의 기둥. 행복도 여러 가지 단계가 있어요. 아주 낮은 행복이 있는가 하면은 좀 더 난 행복이 있고 조금 더 좋은 행복이 있고 그리고 최고 행복. 그런데 그 신부님의 가르침이 참 묘하다. 얕은 사랑이면 얕은 행복이다. 행복이 사랑에 달려 있다. 이 수준의 사랑이면 이 수준의 행복이다. 사랑하는 데 따라서 다르다. 행복이 사랑에 달려 있다. 더 큰 사랑. 사랑, 행복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경우 예수님은 최고 사랑, 최고 행복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정말 감동이 더 갔고 난 그때 이제 고3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음 단계는 대신학교라고 불렀죠. 옛날에 신학대학이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그런데 신부 되기 위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학교로 넘어가야 되는데 네! 문제가 없다. 최고
사랑, 최고 행복. 나에게 맞다. 세상살이를 살면서 최고 사랑, 예수님 따라서 최고 행복을 누릴 것이다. 그리고 남들에게 최고의 행복을 가르칠 수 있게 되었다. 내가 신부가 된다. 그렇게 결심을 하고 대신학교 입학하게 되었어요. 그것이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벗을 위하여 목숨을 내놓을 가장 큰 사랑, 큰 행복.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다 그럴 거예요. 우리 중에 특히 젊은 사람들 사랑을 바라고 행복을 바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참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그냥 역시 생각하실 수가 있을 것이고 도움되지 않겠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첫 단계. 둘째 단계는 참 제가 파리 외방전교회에 입회를 하게 되었어요. 어떻게 입회를 하게 되었는지 참 우습죠. 이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내가 파리외방전교회도 몰랐고 파리외방 입회할 생각을 잘 안 했더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었느냐. 우리 집에 식구 중에 제일 먼저 결혼한 형제가 큰 자매예요. 큰 누나예요. 그런데 큰 누나는 결혼을 했는데 그 집 남자아이 셋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내 누나의 남편, 내 입장에서 매형이에요. 그분이 이제 우리 이런 연결을 맺게 되었고,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노동사제였어요. 노동사제 뭐냐? 그 당시에 냉담자가 많았었고, 그래서 뭔가 새로운 선교 방법을 생각해내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들 많이 갖고 있었는데, 마치 우리 한국의 군종단, 지역별로 교구 있고 그리고 군종단 있고, 그러면 프랑스 주교단에서 프랑스 선교단 만들었어요. 어느 주교님이 책임을 지시고 신학교도 있었고 노동사제. 바오로 사도가 어떻게 살았느냐 하면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기술을 가진 분이었는데, 그분이 정말 제 밥벌이를 스스로가 했더라는 거예요. 남으로부터 먹을 것을 얻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고 그리고 선교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들어갔는데 참 좋았어요. 신학교가. 그리고 영적 지도신부님이 역시 아주 좋으신 분이셨는데 늘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야 된다는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노동사세 될 만한 그런 입상인 것 같다. 식구들이 다 그냥 힘든 농사를 짓는데 그럼 자기가 신부 낸다고 해서 그냥 남의 도움만 받으면 좀 어려울 수가 있다. 그런데 신학교를 바꾸려고 그러면 불란서 선교단 신학교 가려고 그러면 학장 지모님이 허락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맞다. 내가 노동사지 되겠다. 떳떳하겠다. 학장 지모님 사무실에 들어가서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들었더니 아주 뜻밖에도 그분이 절대로 안 된다. 절대로 안 된다. 아유 정말 당황했어요. 절대로 안 된다. 나중에 알게 되었습니다마는 그분이 알고 있는 것이 있었어요. 뭐냐 하면은 교황청에서 노동사제 시도를 좋아했어요. 그리고 몇 년 후에 못하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제2바티칸 공의회에 있은 다음에 다시 생겼고 지금도 그런 선교단 그리고 노동사제가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학장시민이 알고 계셨어요. 교황청에서 일단 없애겠다는 것을 내가 그냥 몰랐죠. 그러면 내가 살고 싶은 대로 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는가. 그렇지 않아도 군 생활을 1년 동안 군 생활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면 내가 군 생활하면서 어차피 1년 동안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 군 입대를 한다. 네, 입대를 하고 제 2차 대전 끝난 다음인데 유엔에서 그때 독일을 점령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유엔 군으로서 독일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같은 부대에 파리 외방 선교회 소속 신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그런 나한테 이렇게 파리 외방 선교회에 대해서 설명을 하더구먼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야기를 듣고 그럼 내가 노동사제 못하면 그거 방법이 있는가? 한번 그냥 생각했을 뿐이고 제대를 해갖고 다시 학장신부님의 사무실 찾아갔어요. 그냥 제대를 했다. 거기서 파리 예방교육회 신학이 하나 만났는데 그랬더니 야! 그거 맞다! 맞아. 네, 신학교 바꿔라. 조속으로 가라. 네, 그거 맞는 거예요. 거수하지 말고 주교님에게 내가 이야기를 할 테니까 아무 어려움 없을 것이다. 맞다. 조속으로 가라. 파리 예방선교회 입회를 그분이 하라고 그랬지 내가 선택한 거 아니에요. 참 무섭죠. 무서워요. 그래도 학장쌤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신학교를 바꿨어요. 거기서 체험의 둘째 단계인데 뭐냐 하면은 깨달은 것이 있어요.